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독일이 그 유럽을 순식간에 이렇게 다 차지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마치 6.25 전쟁에 북한이 방비하지 않은 한국을 금방 부산 지역까지 내려갔던 것처럼 그렇게 막 그 유럽 전체 대륙을 다 차지한 이후에 차지해 나가면서 영국을 차지하려고 그랬죠. 영국은 이렇게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이제 해협을 건너야 되는데 비행기를 보내서 막 공습을 하잖아요. 이렇게 포탄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유럽 전체가 막 걱정하고 특별히 이제 영국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쪽 전체가 다 빨갛게 바뀌는 거니까 굉장한 그 위험이 있었고 또 위협이 됐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영국 국민들이 막 벌벌 떨었다고 그래요. 맨날 이렇게 비행기 날라와서 폭탄 떨어뜨리고 하니까. 그래서 야 이렇게 싸울 수 있나 막 그렇게 다 떨고 있을 때 이제 당시에 처칠 수상이 처칠이었잖아요. 윈스턴 처칠이 연설을 해요. 네, 되게 유명한 연설이에요.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고 우리는 상륙지에서 싸울 것이며 우리는 들판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별거 아니죠. 뭐 금방 말하는 거 1분도 안 걸리는. 근데 이 말을 듣고 부민들이 확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리더 한 명이 거기서 벌벌 떨지 않고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싸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 세게 말하니까 이 말을 듣고 국민들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을 이제 준비하고 치르게 됐죠. 물론 이제 영국에서 전쟁이 막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유럽을 돕고 연합군과 함께 결국은 이제 그 히틀러를 몰아내는데 이제 힘을 다하게 됐습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히틀러가 이 연설을 들었는데요. 자기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의 이 연설은 영국군 10개 사단보다 더 무서웠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야, 저 말을 딱 듣는데 10개 사단이면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한국으로 친다면 한 10,000명 정도가 사단이기 때문에 10만 명 정도 되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말이었다.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말을 듣고 벌벌 떨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용기를 내고 이렇게 편안하게 말한 게 아니라 막 강하게 말을 했겠죠. 그 말의 힘이라는 것은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사람이 탁 뭔가 말을 할 때 사람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하고 힘이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렇죠. 그 말의 힘은 놀랍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의 힘이 놀랍다 그러는데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의 말의 힘은 어떨까? 그걸 저희가 이제 오늘 살피는데요. 잠깐 들여다보면서 지혜로운 자라고 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무엇을 말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절수가 평소보다 좀 길죠. 저희가 새벽에는 한 절, 두 절 막 이렇게 읽었는데 전체가 다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잠깐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악인하고 의인이 나눠지는데 첫 번째 절에 악인은 그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고 근데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이것도 그의 지식이 입으로 나오는 거겠죠.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망하게 하느냐 살리느냐 이 두 사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망하게 하고 의인은 살린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말씀이에요. 말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그 말로 스스로 자기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망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일으키고 도와주는 또 회복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형통하면 또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형통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좋은 말들을 통해 나를 일으켜 준 사람은 일으켜 주는 것과 세워지는 것에 기뻐하고 반대편에 설 때는 반대에 있는 사람은 망하는 것이 기쁨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이제 이게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요. 잘 보면 성으로 가는 거죠. 10 지금 1절인데 성읍은 그 마을 동네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정직한 자. 이게 위에서 말하는 의인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사람.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그 이 말로 인하여 발전하고 악한 악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처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거죠. 공동체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그 영국의 이 실질적인 사건도 그렇잖아요.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확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지켜내는 이런,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로 가면 지혜 없는 자, 이거 악인인데 같은 쪽, 이쪽 악인 쪽 이야기예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말로 이야기하는 거고, 명철한 자, 의인은 잠잠하다. 침묵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호한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말이 좀 지혜롭게 절제하면서 말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13절이에요. 조용한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맨날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한담이라는 게 뭐냐면 비밀을 누설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한담해서 비밀을 누설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야기. 아, 거기 그렇대. 다 개인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사람 있잖아요. 쉽게 나누는. 그런 사람을 이제 한담하는 사람이라,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아까 앞에 이야기를 하면은 지혜 없는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 상대방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려운 거 드러내가지고 살려주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십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아, 그렇대 해서 그냥 자기보다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기에서 입에 대한 이야기를 공동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14절, 15절이 또 하나의 세트인데요. 이제 국가적인 걸로 가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제 지략도요,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들을 나누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서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없으면,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데, 나라가 무너지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게 되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나라도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말로 서로 이렇게 하면서 세워나가고 또 망하게 하고, 둘 다 말로 인해서 이루어지는데 모든 영역에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한다. 말은 이제 좀 오해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뭘 빌려달라고,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이 15절 말씀은 하지 말라는, 딱 잘라버리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특별히 이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보는 거죠. 공동체, 이 나라, 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같이 볼 때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데 내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손해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가 오히려 평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아니고 나라를 말하죠. 그래서 이 관계를 형성하고 말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갈 때 특별히 어떤 보증을 해야 되는 상황, 이 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야박하게 살아, 그러면 잘 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의 평안을 지킬 수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입으로 있잖아요. 올바르고 신실하고 또 정직하고 아름답고 온화하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세우는 이런 좋은 것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소위 구원이에요. 사람들의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게 이제 구원이니까. 천국에 가는 구원 말고 여기서 이루어진 어떤 구원이라고 말하거든요. 아까
윈스턴 철칠이 했던 것도 구원이에요. 나라 사람들 이렇게 회복하는 거니까. 천국으로 가는 구원이 아니라 문제에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참 아름다워요. 어디를 봐도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위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롭다고 말하고, 똑똑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지혜롭다는데, 지혜로운 것은 저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회복하는 것을 해야 돼. 무너뜨리면 안 되고.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걸음입니다. 구원받은 자인 저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가야 되는 걸음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입으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이렇게 쌀을 갖다 주고 밥을 주고 옷을 주고 돈을 줘서 이렇게 세우는 어떤 그런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이 천국에 가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저렇게 착하게 말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손에 힘들고 해도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나타내서 그분이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구원받기 위해서요. 또 어떤 믿음 안에서 무너진 어떤 분이 계시면 그분을 품어서 또 그분이 회복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제가 느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것도, 우리들의 말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저희 자신의 말은 어떠한가 돌아봐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들의 입은 이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죠. 여기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여기서 말에 대한 문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래서 사람을 도와주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아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을 하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저주하는 삶. 우리가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인도하는 삶,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게 하는 삶. 이 사이에 항상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희에 대해 이 말씀의 의미를 저희가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것에 우리의 입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복음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이 우리들의 입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잘 못할 때가 있거든요. 자꾸 넘어지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지 못하고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도 모르게 그렇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아프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항상 좋은 말을 하니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못된 말도 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는 어떤, 거기에 있다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귀한 존재가 되어, 감사한 존재가 되었기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를 사랑하시다 구원하셔서 우리들의 연약한 입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나가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저희들이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행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우리가 말을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을 올바르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도 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준비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도 위하여 기도하고 삶도 위하여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저희가 또 오늘 이 시간에 서야 될 것이고 또 걸어가는 계속의 삶의 그 여정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들이 말과 특별히 우리 말을 아버지 앞에서 올바르게 이루어 나가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